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은 응답 받은 기도가 많으십니까? 응답을 받지 못한 기도가 많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기도를 하면 다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을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든지,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든지, 응답받는 기도의 실제라든지 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저렇게 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더라 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누구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받아야겠다 하는 이야기들도 간증처럼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바울이 전하는 기도 응답의 실제는 이러한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눈에 정말로 크게 응답을 받았던 사건 하나와 전혀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건 하나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일과 응답을 받지 않는 일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무엇일까를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은 기도를 하다가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한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던 때로부터 14년 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경험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는 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 이름을 직접 말하기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혹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몸이 올라갔는지 영혼이 올라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낙원에 올라가서, 세 번째 하늘의 낙원에 올라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는데요, 사실 바울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응답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응답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거절당한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지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지병은 오늘날로 생각하면 간질 혹은 안질로 생각되는데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사람들 보기에 매우 불편했던 질병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은 이 질병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3번이나 간청하여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너의 은혜를 이미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이 약한 사람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법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기도 응답을 거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들은 응답은 고쳐주시지 않겠다,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받지 못한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거절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한평생 사역하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응답과 거절 모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알라딘 램프의 진이 요정처럼 또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며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거절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배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응답과 거절을 예로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거절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꼭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거절하시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설명을 하는 데에는 그러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기독교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마음을 계속 부풀게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고린도 도시는 경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문화의 영향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경험과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신의 철저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신앙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라지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일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라고 서로 자랑하면서 다투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하였습니다. 너희에게 맞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너희들에게 맞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영적인 능력도 있고 외모도 좋고 지식도 많고 교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많이 받아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받게 해줄 영적인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누가 봐도 훌륭해 보이는 그런 지도자 뽑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충동질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아라. 바울은 심지어 자기 병조차도 고침받지 못한 능력 없는 지도자, 부족한 지도자,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아니냐라고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바울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아서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가 고린도 교회에 합당한 지도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말로는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속적인 능력과 외모와 성취와 인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누가 봐도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많이 전해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의 이러한 가르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러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곤 합니다. 교회는 응답받는 곳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많은 것을 응답받았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재물복도 받고 가족복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우리도 저렇게 응답받는 삶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참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던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응답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 사십시오. 건강해지시고 재물이 풍성해지시고 천국도 많이 가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러한 메시지는 놀랍게도 바울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의 메시지에 더 가깝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와 소망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은 이야기만큼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는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기도해도 결코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사람조차 꼭 나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병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을 계산 공식처럼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것 아니고요.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계산으로 신앙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말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서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변과 외모와 영적인 능력과 기적과 카리스마를 보면서 지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 거짓 지도자를 선택하고 놀랍게도 바울을 배신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신앙에 있어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귀하고 복된 신앙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전혀 인간적인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그 도시에 들어가는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몰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도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쫓겨나는 일이 바울에게는 허다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하는데 응답받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받지 않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모욕을 당하고 궁핍을 겪고 박해를 겪고 곤란을 겪으며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응답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란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근데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응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강함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그저 응답받는 삶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고 응답이 없으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저 사람 응답 못 받는 것은 저 사람이 정말로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이 11조 생활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이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응답 못 받는 거야. 이게 정죄하는 거야. 응답 받는 사람들 보면 저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응답을 모든 신앙의 기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응답받는 삶을 넘어서서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깊이 믿고 신뢰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때로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침묵과 거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고 그 신뢰함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응답 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 신뢰하고 주님 길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지혜가 있었다면 바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신앙 바라보면서 저것이 진짜 신앙이지 깨닫고 그거 붙들고 따라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지극한 기쁨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응답을 구하며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신앙이 응답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삶 가운데 응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응답을 뛰어넘어 응답을 해주시든 해주시지 않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기꺼이 하나님 따라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